무엇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재능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능력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 또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능력을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능력, 보혈의 능력, 믿음의 능력, 찬양의 능력, 기도의 능력,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복된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바른 기도와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바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그리고 그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또 그 기도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서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신문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엄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지 말라고 법적으로 엄하게 금함을 받은 것은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가장 큰 시련이고 위기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런 큰 시련과 위기를 당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런 시기와 시련과 위기, 문제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 동료들은 믿음의 동료들이죠.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떤 문제건 이런 시련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우리는 무엇보다 그런 문제, 위기,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른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또 어떤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믿음의 공동체들과 그런 어려움을, 문제들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며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의 그런 어떤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소그룹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에, 이런 대그룹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시간이 안 됩니다. 소그룹에서 우리의 이런 모든 기도 제목들, 또 필요들, 간구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와서 사내들인 공예를 통해서 받은 그런 어떤 이제 위협들, 경고들,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눌 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의논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들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염려 근심했어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논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또 가정이나 또 교회나 국가나 이런 어려움과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염려만 하고 근심만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기 앞서 우리는 먼저 함께 합심으로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와 교회의 바른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저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계실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임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기도에 더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작불이 혼자 타오를 때는 잘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이 약합니다. 그런데 그 장작불이 2개, 3개, 4개 여럿이 모여서 함께 불이 탈 때 그 화력은 더 함께 힘있게 불붙고 그 화력은 더 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 E.M. 마운지가 기도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한 사람의 능력이 있고, 두 사람의 기도는 두 사람의 능력이 있고, 세 사람의 기도는 세 사람의 능력이 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수록 그 기도에 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이 약속을 믿고 그들은 개인적으로도 기도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2절,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나온 대로 그들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그 기도에 놀라운 응답과 능력을 체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이때,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이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목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24절 보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어요?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소리로 또 묵상으로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 다 하시고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는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은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 또 마음에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정말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기를 원할 때, 여러분, 바디메오와 같이 또 이방 이런 그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너무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 나라가 총체적으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성도가 해야 될 것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 한국교회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 민족의 어려움과 위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정말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고 기도하는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대주제예요. 대주제란 말은 당시의 사람들이 왕이나 통치자나 주인께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또 초대교회로 하여금 예수 이름으로 전하고 가르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경고한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기관입니다. 그들은 가장 절대적인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력을 행할 수 있는 이런 높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고 주장하고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만왕의 왕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세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세상에 어떤 좀 권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이런 자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홀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그리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의 운명을 홀로 주장하시는 절대 주제자, 주권자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어떤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열강 사이에 이렇게 끼어서 이북의 김정인, 일본의 아베, 소련의 누구예요? 러시아 대통령 누구예요? 에? 푸틴,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이 사이에서 너무나 외교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해요? 아니에요. 그들까지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대주제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면서 이제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25절로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일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도를 대적하도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수백 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27절과 28절에서 이제 말합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 지금 사도들이 지금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 속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27절과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온 세상도 여러분 모든 것들이 사람이나 우연이나 어떤 사단에 의해서 되어져요?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와 목적대로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우연히 되어져요? 열방의 어떤 왕들에 의해서, 주권자에 의해서 되어져요? 사단에 의해서 되어져요? 아니에요. 그런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들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열방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도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계획과 목적 가운데 이루시되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제가 감동하고 놀라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하시고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온 세상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통치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통치에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이 통치에 함께 동력할 수 있습니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력하고 동참하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는 함께 동력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예수님이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참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가 그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록된 것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조지 물러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을 제가 보면서 그가 그처럼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은 비결을 그가 거기에 적어놨어요. 그 비결이 그는 기도할 때마다 먼저 성경을 1시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항상 말씀을 근거하여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신약 성경을 이제 일독을 같이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한 것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기도가 말씀을 이끌어줍니다. 기도가 말씀의 기도를 이끌어줍니다. 말씀의 기도를 힘있게 합니다. 능력 있게 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는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고 정말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도록 그 기도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사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29절로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들은
편한 삶을, 이 어려운 환경을 없애주도록, 편안한 환경, 좋은 환경을 주도록 기도하지 않았어요. 또 대적들을 죽인다든지 대적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대주제가 되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이런 위기, 어려움을 하감해달라. 이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적인 이런 위기, 어려움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히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국가적인 위기, 난제, 어려움들, 대통령도 해결 못해요. 누구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대주제가 만왕왕이신 하나님은 능히 그분이 한번 역사하시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빌립보 4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맡기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맡기세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런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9절을 보세요. 이어 밤을 굽어오셨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국가의 최고 통치자들은 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엄하게 금했지만,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이 민족이, 세상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 어떤 방해가 있어도 전해도록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이런 위협 가운데서도 절대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말씀, 이 명령, 이 사명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세상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과 교회를 비난하고 또는 위협하고 정말 방해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협, 어떤 비난, 어려운 환경, 조건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과 사명에 순종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이 민족의 소망, 우리 자손들의 소망, 열방의 소망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어떤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능력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전도하기는 너무나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이 비난받고 정말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여유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만큼,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만큼 기도하기 좋고 예배드리기 좋고 신앙생활하기 좋고 복음 전하기 좋은 나라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산국가, 해교국가, 복음 전하지 못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면 가두고 죽인다고 법으로 금해놨어요. 그래도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법으로 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나가보세요. 한국보다 좋은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누가 이런 환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 하라고 주셨어요? 하나님 잘 섬겨 기도해서 능력받고 이민족과 열방의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라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좋은 환경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 말씀을 잘하지 못할 위기의 때가 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여러분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세요. 우리가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하면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 뜻, 이것을 위해서 구하고 힘쓰면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민족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구했어요? 30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정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이렇게 기도한 것은 지금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전하는, 사도 전하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참된 것이고, 그리고 병을 낫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때, 그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전한 복음이 예수가 참된 구원자임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어떤 우리의 피로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갖고 잘 살아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래요?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교회 전체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삶의 목적에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그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기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이들의 기도는 어땠는지. 여러분, 그 결과를 31절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3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마세요. 빌기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 했다고 그랬어요. 빌기를 다 네. 이제 기도를 다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진동했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른 기도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임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에 대주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어 임재할 때, 임재하는 그 개인, 그 가정, 그 나라, 그 열방에 지진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내 삶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흔들립니다. 세상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그대로를 이루기 위해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명을, 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건 어떤 대통령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 이 나라의 운명, 우리의 운명, 우리 앞날, 우리 가정, 자녀들의 운명은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에 충만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대적이 방해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하신다 이 말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능히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 우리 삶으로 입술로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 내가 약하고 세상 환경 대적들이 많았고 어려워서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겁쟁이들이었어요. 나약한 자들이, 무식한 자들이었어요. 우리 환경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담대히 삶과 입술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정말 대주제가 되시는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명령대로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고자 정말 그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담대하게 직장에서나 가정이나 세상에 나가서 삶과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백지수법입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이런 능력을 받고도, 이런 기도에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는 이 놀라운 백지수표와 같은 능력을 받고도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 능력을 사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능력을 받아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복음을 증가하여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라는, 여러분 이제 미국의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를 아시죠? 그 회사에 최고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찰스 커터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중들 앞에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이분은 너무나 참 이렇게 뛰어난 그런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이제 그 분야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사회자가 당신이 태어나 살면서 당신의 손으로 한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자동차를 만든 것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올 걸 기대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두 손으로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한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은 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살면서 이 두 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나라, 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환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위기 가운데 우리를 두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그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도 지금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함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과 또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이 난국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쓰임받는 나라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민족과 열방의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이런 성도들과 교회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개인적인, 가정적인, 교회적인 국가적인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 시련들을 함께 나누며 이제 교회가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기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기도의 헌신자가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위기를 만나고 정말 시련을 만났을 때 그들은 교회에 와서 함께 나누며 교회가 원교회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 우리 한국 이 나라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합심하여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가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너무나 위험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민족이 총체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치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서고 능력을 받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고 구원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부르겠습니다.